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제자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들의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고 다듬어서 만들어낼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미래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들이 먹고 사는 터전이자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제자들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온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그것도 갈릴리 지역 안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움도 짧고 무식한 어부 출신인 대부분이었던 터라 기대할 것이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듬고 바꾸사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 삼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의 현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안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부의 역할을 하면서 제자가 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부는 보통 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저것 매어 있으면서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되고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얽혀있고 매여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사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자면 최악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신의 한복판과 같은 곳이었고 가나안 땅이라 말하는 그 땅은 시골 촌구석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최악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서는 환경과 인맥과 배경과 관계 속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댈 만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차단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음속에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직장이나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 나오라는 말입니까?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나와 분가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이 말의 핵심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미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는 그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새롭게 인생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우선순위는 생존과 안전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어져야 그 뒤에 취미와 기호라는 것이 쌓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그것들은 직장과 가족과 집, 그리고 돈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라 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새로운 우선순위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순위 1번이었던 제자들에게 살아남는 것이 1번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1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과 살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살아남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목적이 생존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는 순간 생존의 위협이 다가올 게 불보듯 뻔합니다. 뭘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제자들 또한 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은 그물과 배를 붙들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물과 배를 붙들어야만 될 거라고 믿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큰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라. 예전에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살아남으라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라라는 말인 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예전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 갈릴리 바다에 묶여있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정말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믿음의 출발을 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직장을 버려라, 가정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다 보니 직장이 최고고 또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이 1번이 되고 나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우리를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2번으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더냐? 그래, 이거 다 해놓고 가면 되지 않겠냐? 내가 언제 예수 믿지 말라고 했더냐? 이거 먼저 하고 믿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은 우선순위의 중심에서 이미 밀려났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면서 사탄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굶었으니 다른 거 필요 없다. 허기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니 빨리 이거 해결해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너를 떠받들 것이다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이 했던 시험들의 공통점은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몸과 뼈와 살에 새겨져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코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1번이 되고 하나님은 2번이 될 뿐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1번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였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 낚는 인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야 내 인생도 삶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낚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다, 이 말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아서 자기의 뱃속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물리적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었고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아서 네 배를 채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 따라다니던 그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물고기가 삶의 전부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부르심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떡 하나 더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존재이고 그 사람을 낚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 거기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최종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인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와 직장과 대학,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1번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람을 낚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선교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지장이 없도록 돕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해 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라고 하면 하고 누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면 하고 말 안 하면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됩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시켜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믿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교육, 봉사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면 율법이 되고 은혜로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물을 깁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행위는 이것이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도 그물을 깁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물을 깁지 않으면 물고기가 그 구멍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어느 구멍으로 쑥쑥 빠져나갈까요? 관심 안 가지고 우리의 그 공동체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다 그 그물의 구멍입니다.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광고하는 것은 한 번의 행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물을 기우는 것입니다. 도망갈 만한 자리를 기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름받아 찢어지고 헤어진 인생들을 복음의 실로 기워가면서 그들을 세워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말할 때 포인트가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는다라는 표현은 양육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과 그물을 깁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과 그 가정을 돌보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구원으로 이끌라, 즉 사람을 낚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바르게 기워서 옳은 길을 가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이고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바른 길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사역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려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사역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 심어주려고 사역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준과 교육과 방향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빗나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목적과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기본 개념이 무너진 채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람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움직임이 많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기워줍니다. 찢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실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 것 따지다 보면 영혼은 다 죽습니다. 그것들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표면적인 것만 쫓아다가 결국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깁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들에게 귀한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 부르심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부산 남부민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내일은 남부민동을 넘어서 부산을 넘어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여 맡겨주신 구원과 양육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